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귀한 한 주를 시작하는 19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따스한 여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여름 스케줄로 여러 가지 정신없고 분주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출애굽기의 긴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저희가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총 40장으로 되어진 출애굽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1장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그들이 봉헌한 이 성막 안에서 충만한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드디어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니 모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귀한 성막을 봉헌하는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놀랍다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그들 앞에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자리에 구름이 덮이기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그 충만한 영광이 그곳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완공하는 인간의 일함이 이제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시내산 정상 위에 강림하여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위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성막의 완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수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나타난 것이죠. 우리의 조그만 순종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강림하여 그곳에 거처를 삼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내재적인 모습과 함께 여전히 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실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굽 왕 바로와 다르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 되시며 주군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 모세조차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없으시며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신 데 비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에나 너무나 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식사를 하기 전에, 시험을 보기 전이나 면접을 보기 전에도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축복,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제 성막 중심으로 변화되고 재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막 구름이 일어나면 모든 백성이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또 모든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이고 그들이 어디 있는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그들은 정말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무언가 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좋아하고 이 정적인 것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때에는 종종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적인 시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큰 도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고 멈추라 말씀하실 때는 멈추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움직임과 기다림을 통한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신앙 훈련입니다. 마지막 38절은 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눈으로 목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의 형태로 그들 위에 임하고 밤에는 구름 속에 뜨거운 불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동 지역에 경험되어지는 낮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 주었으며 밤에는 그 불이 매서운 추위를 막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때에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를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매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밤과 낮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의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추어 기다릴 수 있는 것.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여정, 정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고 멈추라 말씀하실 때 멈추는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저희가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